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애들,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가 일평생 다하도록 건강했으면 좋겠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사회에 진출할 때에 대기업에서 서로 모셔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왕이면 연봉도 엘리트 그 그룹에 속해서 지금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자리에 섰으면 좋겠고, 좀 존귀함을 입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일평생 다 가도록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슬픈 일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애들,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애비로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저의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저의 재정의 한계가 있고, 제가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 마음은 이것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우리가 잘 되기를 열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일평생 다 가도록 건강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일평생 다 가도록 형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일평생 다 가도록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일평생 다 가도록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다 성취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디 가나 인기 있기를 원하고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계속해서 자손에 잘 되는 것들을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와서 영생 복락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시킬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부요함이 그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이 그러한 부흥의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된 삶의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 명했고,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시편 150편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저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법, 시온의 법으로 살아가요.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요. 그러면 나라를 전복시킨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이 땅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거룩합니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훨씬 더 정결합니다. 훨씬 더 완벽합니다. 시온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법을 어길 일이 없어요.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온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원리, 영의 원리로 살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부흥의 길을 달려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온 백성이고 시온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시온이가 있어요. 시온이가 하나인데 둘이요. 또 둘로 바뀌었어요. 근데 왜 시온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시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길을 가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시온이라고 줬어요. 그 이름을 제가 줬어요. 시온아, 네 이름 내가 줬다. 네,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시온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요.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고 선포되어질 때에 그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이 땅에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을 고백하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권세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그것이 복받는 삶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 만사 형통의 길을 가려면 첫째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둘째 성경적인 믿음을 계속해서 말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혹시 사람들이 삐딱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삐딱선 탈 때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백성들을 의의 길, 복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땅에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야, 내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거기 아니라 그래. 일로 가라 그래.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사람들을 훈계하도록 감독하고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선지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미리 알고 그래서 사람들을 지도한 자. 그래서 선지자라 그래요. 때로 하나님은 알려줄 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안다. 그래서 미리 보고 안다. 그래서 선견자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해서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들을 감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감독자라고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제일 탑 리더, 어른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라서 장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다 목회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을 가려면 혹시 삐딱선 타다가도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 복받는 길이다, 여기가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이다라는 걸 정확히 좌표를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주의 종, 목회자, 선지자, 선견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지도력을 대적하는 사람은 땅이 갈라져가지고 푹 지옥으로 그냥 삼켜버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그러한 저주의 길을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던 그 히브리서에 보면 맨 마지막 결론부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의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유익이 임한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까지는 해. 그냥 자기 생각이 맞는 거. 근데 복종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10분 응선을 넘어갈 때 차를 타고 가는데 9분 응선까지 갔는데 거기서 휘발유가 딱 떨어졌어. 그 고개를 못 넘어갔어. 어떤 사람은 1분 응선에서 아직 출발도 안 했어. 근데 결론은 9분 응선까지 올라가서 못 넘어가는 사람이나 1분 응선 있는 사람이나 결론은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10분 응선 넘지 못했다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9분 응선에서 멈춰있는 사람 많아요. 아, 꼭 그래야 돼. 아, 저 목사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꼭 저래야 돼. 아, 난 내 스타일이 있어. 응? 오빤 강남 스타일. 이런 식으로 난 내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10분 응선을 늦지 못하고 9분 응선까지 와서 그냥 멈추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결론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자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의 복된 그 길 세 번째가 주의 종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이면 어김없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너희들은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갈 건데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10가지 기본은 지켜야 돼. 그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가 뭐냐면, 너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넌 안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안에 거하는 객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 안에 안식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의 기초는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 주일을 아름답게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땅이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다.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게 된다. 자식들이 잘 되게 되고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안식일을 존귀하게 해야 돼요. 성일을 존귀히 여기고, 그 성일에는 하늘에 두주왕 나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강림하여 복을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주일을 우습게 여겨요. 주일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복된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데,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히 여기고 정말 성전에서 하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강림하셔서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푸른 잎사귀를 내고 푸른 풍성한 열매를 내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데, 여러분 2020년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다 잘 되길 바라요.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아, 올해 정말 내가 주일을 잘 성수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봐. 이게 대박 아니에요? 좀 그러한 간증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게 지난 이제 두 번에서 거쳐 선포된 메시지예요. 2020년 복된 길, 만사형통의 길을 걸어가려면 요 기초를 지켜야 된다. 요 네 가지가 지난 두 시간에 선포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따라서 하십시다. 만사형통의 길을 가려면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 1편 1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우 같으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신중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보면 의인들의 모임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의인들의 모임을 가르쳐서 성경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 의인들의 길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지만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몰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바라보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유한에 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인들의 모임을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의인들의 모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 그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 주시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천국 열쇠가 key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천국 천국의 열쇠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복수예요, 복수. 영어 성경은 다 keys,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열쇠들. 하늘나라에는요. 재정 창고도 있고 치유 창고도 있고요. 기쁨의 창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창고들이 많아. 근데 거기가 잠겨 있어. 그거 다 풀어야 돼. 그 열쇠를 받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보면 재정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흥해. 어떤 사람은 치유 창고의 문을 열어가지고 치유에 관한 한 또 왕이야. 어떤 사람은 지혜와 계시, 은사의 그 어떤 그 열쇠를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천국의 열쇠들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의인들의 모임 거기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그 천국의 열쇠들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불국 사회는 종소리가 있지 천국의 열쇠가 없어요. 교회에 와야 천국의 열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천국 열쇠를 찾아야지 저 이상한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저 이슬람 사원에 가서 천국 열쇠 찾는 거 아니라고요. 예, 저 불국사 용주사에 가서 천국기 찾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천국 열쇠들이 주어지고 교회에 와서 천국 열쇠를 부여받고 하늘의 어떤 재정 창고, 치유 창고, 계시 창고, 은사 창고, 능력 창고 그 창고들을 열고 그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다니세요. 천국 열쇠를 주려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혹시 말을 안 들어도 너는 내 말을 분명히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대표자 한 사람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꽉 잡고 다니면서 그 지도자, 목회자를 통해서 혹시 성도들이 잘 안 들으면 그 목회 성도들을 통해서 거기는 아니고 여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지시를 내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여기서 부활의 주임을 나타냅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 내 손에 있는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을 일러주겠다. 7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라. 이는 교회를 순회하며 오른손으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의 말씀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사이를 순회하신다는 거, 순회. 그리고 그 오른손에 그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천국 열쇠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마이크가 오른쪽으로 가겠어요? 왼쪽으로 가겠어요?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그죠? 손이 가는 대로 가요. 손이 가는 대로 간다고요. 목회자들이 바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거예요.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장이라 그래요. 교회 지도자들을 목자라 그래. 목자들의 우두머리, 최종 리더십, 그 목자장인 주님의 뜻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의인들의 모임, 교회 모임 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가지고 또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목회자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라보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에 성령께서 목회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세워진 목사가 진짜 목사고 그거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틀에 맞춰서 세워진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목사가 진짜 목사라고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이 누굴 통해서 역사하느냐? 감독자, 하나님의 양물이 하나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자,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물을 잘 양육하는 목회자,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도행전 2장 3장에 바라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 교회가. 근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이다, 감독자들이다, 교회 장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 백성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을 다른 말로는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우리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그거예요. 똑같은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지옥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빛이 확 비추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의인들의 모임, 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압박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것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그 땅이 회복됩니다. 그 환경이 회복이 됩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그 책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루쿠아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마을에는 몇 년 전부터 산호초가 죽기 시작했다. 산호초를 먹고 사는 물고기에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마을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산호초는 다시 살아났다. 생각해보라. 산호초가 자라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룻밤 만에 산호초를 회복하셨다. 같은 일이 나텔레이라에서도 일어났다. 나이타실이 내리게 누쿠 마을은 지난 40년간 주요 식수의 공급원이었던 시내가 오염되어 물에서 신맛이 났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회개의 시간을 가진 후 사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시내를 고치셨다. 시냇물은 다시 깨끗해졌고 불순물이 사라졌다. 비슷한 이야기가 피지 전역에 들린다. 멧돼지가 작물을 망쳐놓던 지역에서 멧돼지가 사라진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땅의 치유팀은 섬의 추장과 지도자들에게 계속 초청받았다. 그들이 사역한 마을에는 주민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레베카 그린우드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회복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미국의 야채밭이라 불리는 중남미 가테말라 알모론가 마을의 이야기 잘 아시죠? 한때는 죽음, 알코올 중독, 우상 숭배 그리고 마법의 문화로 거지는 어지럽고 가난과 질병과 싸움이 잦았던 곳, 당나귀를 사기 위해서 인색하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도요타 픽업을 몰고 야채를 실어 나르기 위한 트레일러들은 대부분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을 끄는 마을로 바뀌어져 있다. 번영과 축복과 치유 그리고 부흥과 연관된 모든 것에 관한 문화로 변화된 마을. 2012년 기준 인구 2만여 명의 이 도시는 3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0%였다.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늘 폭력이 난무했다.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으로 크고 작은 싸움이 잦아 4개의 과목으로는 수용이 부족할 정도였다. 그러나 알모론가는 지금 98%가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고 은혜로운 도시로 변했다. 36곳의 술집 중 33곳이 사라졌고 늘 만원이던 교도소는 모두 폐쇄돼 주민 행사나 결혼식 표류 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도 거의 사라졌고 모든 가정이 회복됐다. 연중 8번의 추수를 가능하게 한 땅, 추수 시기의 장날에 몇 톤씩이나 되는 신선한 야채들이 수출을 위하여 그 마을의 센터에 모아진다. 샐러리, 파, 꽃, 양배추, 감차, 당근, 무 같은 농작물들이 현지 농부들의 세심한 돌봄 속에 쑥쑥 자라고 있다. 이 야채들은 인근의 다른 마을에서 자라는 것보다 2~3배 크고 맛도 좋아 부러움을 사고 있다. 시금치 하나가 있단 하더라고요. 한 단이 아니라 시금치 하나가. 하루에 40여 대의 트럭들이 서쪽의 반구에서 자란 최상의 농산물들 중 얼마를 싣고 알모론가 마을을 떠나는 전경. 예수님이 알모론가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마을 입구의 간판. 한때 만연된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곳에서 술집은 닫았거나 철거되었으며 교회당으로 재건축되었다. 갈보리 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예전에 알모론가의 가장 큰 살롱이 있었던 곳이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곳에 축복과 풍요함이
뚜렷하다. 당나귀를 사기 위해서 인색하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토요타 픽업을 몰고 야채를 실어 나가기 위한 트레일러들은 대부분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을 끄는 말로 바뀌어져 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에 그와 같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고 그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려면 여러분들이 의인들의 모임, 교회, 성전 중심의 삶에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하나님 임재의 권능과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길에 대해서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성전을 흐트러 놓고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복을 주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돼요. 의인들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점점 더 잘되게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붕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포용하시고 복을 주실 거다라는 망상과 착각을 해요. 한 예로 성경에서는 동성애는 사형죄에 해당이 되고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야 되는 저주의 반열에 선 자들인데 그 동성애자들을 끌어안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찬식을 행하고 동성애자들 가운데 추려서 목사를 세우고 이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새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호주. 호주가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하는 나라예요. 지금 호주가요, 지금까지 불타오르고 있어 5개월 정도. 꺼지지도 않아, 그 불이. 하늘에서 비 한번 우르릉 쾅쾅 쉐쉐쉐 내리면 끝인데 4개월, 5개월 동안 그 불을 끄는 비 한번 안 내려가지고 계속 아무리 해도 꺼지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일에다가 불과 영으로 멸망당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하나님 호주에 불을 꺼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꺼주십니다.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인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해요. 아니 어쩌다 보면 부르려고 그럴 수 있지 그걸 꼭 또 그런 식으로 연결해야 되겠냐고. 그럼 그런 식으로 연결하지 어떻게 연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을 대놓고 가고 거기에 심판의 불이 임했는데 그러면 그게 마귀 불이요? 하나님 불이지? 이게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악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의의 길, 선한 길로 가게 돼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고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악을 허용해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 그러니까 호주야 돌아와라!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풀인 거예요.
근데 그 호주를 흉내내는 것들이 대한민국에도 많아요. 그 흉내내는 분들은 아니지, 흉내내는 것들이지. 그것들이 대한민국을 저주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4.15 총선에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은 찍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찍지 마세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추진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말은 그럴듯하지 차별금지법. 역차별을 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뭘 알고 좀 얘기를 하세요.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시겠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 의인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더럽힌다는 말이 헬라어로 푸데이로라는 말인데 뒤에 멸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근데 앞에서는 더럽히면으로 번역하고 뒤에서는 멸하시리라고 번역을 했어. 왜 그런가 몰라요. 한 단어를 가지고 왜 따로따로 장난 노냐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찢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찢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사분을 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찢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파괴시켜버리겠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 찢어버리셔. 교회를 대적하는 개인은 찢어버리셔. 무서워서 아멘도 못하시네. 그럼 하나님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하고 빨리 하나님 편에 서야죠.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사실이요. 의인들의 모임,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찢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겠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만사형통의 복을 받기 원하면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기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교회 와서 무슨 어디 가니까 뭐 맛있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어디 가니까 땅값이 많이 오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오죽하면 찬송가를 부를 때도 자 찬송 376동을 부릅시다 그래. 오죽하면. 그러면 안 되고 교회에 오면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나눠야 되는 거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간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교회가 한 교회 있기는 해. 경기도 오산시 외산묘로 78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러더라고. 모이면 기도하고 만나면 서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 이야기하고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또 그냥 손을 얹고 쉐쉐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건너며 그런 교회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소망이 오산시 외산묘로 78에 있구나. 제가 그거를 따라서 하십시다. 대한민국의 소망 오산시 외산묘로 78. 거기가 어디래? 여기 지구촌 사랑교회.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의인들의 길을 이야기하고 그 의인들의 모임은 뭐냐면 기도하는 모임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기 원하는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도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너 장로에 그 10만 원 있지 않냐? 있죠. 그거 누구 갖다 줘. 내가 돈 때문에 힘들다니까 또.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실 건데 먼저 네가 나한테 대접받고자 원하는 수준으로 대접하라는 거야. 아니 성경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거요 하나님이 주래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줘도 상관없어. 순종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그렇게 주고. 더 좋은 건 이거요. 받아 주실래요? 하나님이 갖다 드리랍니다. 받아 주실래요? 안 받아요. 그럼 제발 받아 주세요. 이거 받으셔야 제가 복을 받습니다. 딱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 돈을 채우셔. 아멘. 이게 원리라니까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안 사주고 그래 진짜. 자기들끼리 진짜 잘났다 정말. 막 그러면 안 되고 만날 때마다 밥을 사줘 보세요.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이게 생길 일. 아멘.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기도하고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아멘. 그래야 만사형통의 복을 받아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근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아멘. 주는 재미로 사세요. 아멘. 주는 재미로 살아야 받는 재미도 생겨요. 저는요, 이렇게 좀 밖에 어디 MT 같은 거 가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 가끔은 목회자들하고 같이 가서도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 뭐냐 하면 막 개걸스럽게 챙겨. 거기까지는 좋아. 다 챙겨서 차에 갖다가 실어놓고 와. 자기 차에 갖다가. 그럼 그 사람이 부자 됐냐? 아니, 제일 가난해. 그럼 그 사람이 사역이 성장하냐? 아니, 아주 바닥을 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준비해놓고 베푸는 거에 재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가운데 하나가 저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님이에요. 포항 갔다 오시면서 9kg짜리인가 뭐 몇 개 방어를 엄청나게 큰 거를 사가지고 불러가지고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방어 먹으라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먹고 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그 교회도 성장하고. 똑같은 사역자 가운데도 막 챙기기 바쁜 사람이 있고 주기 바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 돼요?
주기 바쁜 사람. 우리 교회는 다 주기 바쁜 사람들이죠. 뭐 행사 안 하고 여기 식당에도 떡이 남으면 서로 주기 바쁘죠.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딱 봐가지고 생겨가지고 차에다 다 실어놓고 이런 분은 안 계시죠? 그런 분은요 복받기 힘들어요. 복받기 힘들다니까요? 주어야 돼요. 그 떡 몇 덩이 갖다가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요. 그 떡 몇 개, 그까지 떡 몇 개 진짜,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 진짜. 아니, 우리 인격이 그거밖에 안 돼?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아유, 떡이 그리 먹고 싶으면 오세요. 내가 한 말 해드릴게, 그냥. 아니, 두 말도 해드릴 수 있어,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020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그 기본을 지켜야 돼. 기본. 우리 교회는 뭐 거의 그런데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 주사 놓는 거니까 또 누가 또 그랬대. 목사님도 심기를 건드렸대. 그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혹시 그러지 말라고.